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리라는 고백과 같은 그 찬양,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또한 대림절기라고 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냥 마냥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대림절기란 정확히 이런 절기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내지는 대림절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 이유, 내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건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정확히 2000년 전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은 정해 놓지 않았지만 구약성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즉 주님께서 오신다는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시고 또 하신 연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대략 4주간 정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주째 맞이하게 되어지니까요. 성탄절을 3주, 4주 정도 되어지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 나심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그 일에 좋지 못한 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예상되지 않고 끝이 언제 날지 보이지 않는 그런 환난 앞에서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성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나타내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 그 사람의 전후 맥락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백세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게 아들을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100세 때에 맞이하게 된, 보게 된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년에 그 이후에 이삭을 보고 난, 자녀를 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기준점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시작도 기쁨의 완성도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선물과 같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다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차라리 한 번 정도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엄청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기쁨의 시작이, 하루의 즐거움이, 노년의 모든 즐거움이 아들에게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달라 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앞에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자신의 이삭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준 그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를 나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 드리라. 이런 환난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리라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 같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믿음을 뽑아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수년간, 짧은 기간이라면 짧고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 십수년간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사랑하는 아들과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잘라서 묶고 있습니다. 짐으로 만듭니다. 아버지, 오늘 무엇 하시러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는 아들에게, 이삭에게 대답해 주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냥 혼자 말하듯이 중얼거리듯이 아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번제 드리러 간다. 그리고는 짐을 다 싸고 나서 그제서야 아들에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산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함께 가자. 아버지,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가시려고 합니까? 그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버지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들이 묻는 말에 아버지 아브라함 아마도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아들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제사, 번제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재료는 다 번제 드릴 준비는 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번제 드릴 희생 제물이 없음을 이삭도 알았다면 어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패왔던 장작을 다시 올리고 그리고 난 연휴에 갑자기 느닷없이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가만 있었을까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버둥거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이상하면서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잠잡고 있어라. 급기야는 자신은, 이삭은 번제단 위에 제물과 같이 묶여진 채로 놓이게 됩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이삭은 그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번제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소곳이 얌전하게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된 채로 누워 있었겠습니까?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삭이 되겠습니다. 고함치듯 울부짖으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그 역시 굵은 눈물이 흘렀을 거고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맞잡은 손에서는 부르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여차하면 아들의 심장이 칼이 꽂히기 일보 직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상황, 어쩌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초 2초 몇 초만 더 늦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쥐었던 그 칼끝이 이삭의 심장에 내려 꽂혔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그 말로 말씀으로 읽습니다만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아브라함 귀에 들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땀으로 뒤범벅되어져 있고 칼끝을 아들의 심장에 향하고 찌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에게 온 몸에 힘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으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서 부르십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이삭을 또한 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시는 걸 확인하고 그 연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을 대신 준비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또한 나타나고 등장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큰 복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남과 같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준비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준비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그 뜻에는 보다 내지는 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울러 드러내 보이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서 보게 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분이신 줄 드러내게 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 순종함, 그것을 바라보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상황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 준행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유익, 그것이 바로 이레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환난 없이 여호와 이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환난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고 고난 뒤에 내게 오는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없이, 고난 없이 나에게 유익만 있고 나에게 이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어쨌든 일어난, 나에게 부딪혀 있는 이러한 일이 길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 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왜 오늘 번제를 함께 가자고 했는지, 번제 재료는 준비하면서 희생 제물은 준비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듯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래서 준 아들, 이래서 나에게 번제로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고 전후 가르 상황을 말씀해 주지 않고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놓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시려고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은 그랬던 인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역시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 지키며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너졌다면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겠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겠죠. 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는가? 경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으로 어떤 근심의 걱정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 삶 속에서 어떤 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짐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그의 아들을 번제단 위에까지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삭은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나타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비, 준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 안에 갇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두려움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근심,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인 줄 알고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환난이 길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상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한 부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숲풀 속에 옆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해 놓았던 희생 제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테스트해 본 연유 갑자기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바라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이 산으로 이삭과 함께 오르기 전에 희생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몰두해 있던 아브라함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희생제물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닌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영안은 닫힌다는 겁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해 놓은 희생제물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갔다고 여기는 순간 비로소 그의 옆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신 희생제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고난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운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근심이, 염려와 걱정이 내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난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대체시켜야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만이, 즉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숙제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풀 숙제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겠지만 일어난 일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결단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숙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풀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풀려고 해보았습니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봤지만 그 숙제를 내가, 즉 사람이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숙제는, 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숙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숙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그 가운데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재조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는 그냥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 그 일 과정 가운데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 이레, 그것을 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희생제물을 미리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일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신 것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막연하게 우리가 마냥 두려움에, 근심에, 염려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진 자, 그 자에게 예비된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하셨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한 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12월 달입니다.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끝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을 보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시점, 시기라는 겁니다. 이 12월 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